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온통 교회와 관련된 것들 뿐입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으니까요. 제 삶도 거의 대부분 교회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저의 첫 친구들은 유치원 친구들이 아니라 교회 유치부에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유치원은 다녀본 적도 물론 없었으니까요. 제가 가장 기다리던 날은 항상 주일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남는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이고요. 저는 지금도 그 선생님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합니다. 소풍날보다 여름 성경학교가 훨씬 더 재미있었죠.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제 부모님은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물론 서울에서도 부교육자로서 목회를 하셨지만 제 기억 속에 너무 어려서 그때의 기억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강원도 정선의 그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제 안에 있는 특이한 기억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미국의 교회들이 보내주었던 그런 위문품들이, 구제품들이 저희 교회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워낙 시골이고 낙후한 곳이라 아마도 그런 구호품들이 먼저 보내졌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미국의 교회들이 한국의 작고 약한 교회들을 위하여 보내준 그런 구호품들이죠.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미술 용품들, 그리고 예쁜 옷가지들, 그리고 신발들,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장난감들이 그 구호 물품 박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 바깥에는 그 당시로서는 제가 읽을 수 없었던 그런 꼬부랑 글씨로 무엇인가 적혀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커서 영어를 배우고 알게 돼서 그때 거기에 쓰여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God loves you라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런 짧은 문구였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 2011년에 아프가니스탄에 제가 군종 목사로 파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곳에 살아가는 이들의 수많은 그 어려움과 아픔들, 눈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과 아이들의 삶은요, 대단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전쟁과 테러로 아이들은 웃음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때 제가 서울의 영락교회 여전도에다가 연락을 해서 아이들을 위한 구호품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배로 10박스가 넘는 구호 물품이 제 이름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요, 마치 그 옛날 그 어린 시절 제가 받았던 것처럼 크레파스, 도화지, 장난감, 미술용품들, 그리고 예쁜 옷들과 옷가지들, 신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선물을 받던 그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들의 얼굴과 그 웃음들을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받았던 사랑이요, 오랜 시간을 지나 다시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일 새생명 초청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날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빚을 갚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죠. 여러분들 아마 주보에 그걸 드렸는데 아마 잃어버린 분들도 빠진 분들 계실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나눠 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날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이 태신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내가 자신이 빚장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빚을 진 자다. 바울이 사실 무슨 빚을 졌을까요? 그는 누구에게도 물질적인 빚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가 말하는 이 빚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울은 그것을요, 사랑의 빚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무슨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는 게 뭐가 좋을까요? 이런 빚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 때가 많잖아요. 빚이 있으면 항상 뭔가 불안해요. 그럼 뭔가 눌려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빚은 안 지면 좋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져야 되는 빚이 있고 질 수밖에 없는 빚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건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요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이였죠. 스데반을 죽일 때 여러분 그 스데반을 죽이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관했던 이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던 그날도 그는 다메섹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가는 도상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것은 정치나 경제나 혹은 교육이나 처벌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삶의 변화를 시작하려면 여러분 먼저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살아계신 주님일까요? 우리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이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손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 주님으로 고백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평생 동안 그가 주님을 몰랐을 때 그가 박해하고 죽였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빛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에 대한 빛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감사의 빛을 그는 지고 살았습니다. 죄인 중에 죄수와도 같았던 자신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게 했던 것이죠. 전도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에 대한 빛을 갚아가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빛이니까요. 내가 진 빛이니까요. 갚아야 될 일이니까요. 우리는 모두는 여전히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사실은 항상 전도 초청주일 같은 거는 안 하면 안 되냐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교육자 모임이 있어서 우리 서문교회 목사님이랑 몇 분을 만났는데, 서문교회는 1년에 2번씩 전도 초청 집회를 했대요. 10년을 그렇게 하셨대요.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어느 순간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반란을 일으켰대요. 도저히 못하겠다. 2번은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딱 한 번만 하신대요. 우리처럼 10월 마지막 주일인가 그때가 아마 서문교회도 매년 하는 새생명 초청주일이라고 그럽니다. 그 교회를 한번 가보면 여러분들 앉고 있는 의자에 초청에 태신자 작성했던 그 이름들이 다 붙어 있어요. 의자들마다. 그리고 그 의자 앉는 분들은 항상 자기가 앉은 그곳에 적혀져 있는 그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내가 내 믿음 지키고 내 신앙대로 내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가 싶은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두죠. 아마도 중직들은 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다른 거 하고 싶죠. 근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도는 노력하고 애쓰셔야만 합니다. 효율과 경제성으로 따져본다면 전도만큼 사실은 비효율적인 게 없을 겁니다. 그만한 돈을 쓰고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겠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전도는 경제성이나 효율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지셨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온 인류 이전에 주님은 한 사람 한 영혼 그를 위하여 기꺼이 주의 죽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어찌 피조물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효율과 경제성으로 따져봤다면 주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인간들을 창조하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쉽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요, 민족과 족속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입니다. 예배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요, 교회에게 주어진 마지막 남은 사명입니다. 이제 다른 것들은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거, 전도하는 거는요, 우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누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들을 불쌍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우리에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대학 시절 내비게이터 선교단에서 잠깐 활동한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한 주간의 삶을 점검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 큐티를 해야 되고 매주 2구절, 우리가 알고 있는 내비게이터 69절이 그때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매주 2구절씩 성경을 암송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번 꼭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던 제게는 사실은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총신대학은 세례교인 이상만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학교를 들어올 때 세례교인 받았다라는 증명서를 내야만 그 서류가 받아들여지니까요. 그들이 구원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다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목사가 되겠다라고 그곳에 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어디 가서 전도했느냐? 그 사당동에서 고개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건너편에 숭실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단히 저도 내성적, 내향적입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은 외향성이 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MBTI 이런 거 해봐도 본인들이 나는 외향적이다 하는 분들도 잘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은 이 중간선에 있거나 사실은 내향적인 분들이 훨씬 많아요. 동양은 어떤 체면이라든가 우리가 받았던 교육이라든가 예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좀 내향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요. 그러니까요, 저도 낯선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을 건네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처음 보는 사람들 만나서 뭐 형님 동생 하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내게 저러한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더 많은 분들을 전도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 타고난 성향들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수없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요, 면전에서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안 먹혀주는 얼굴은 아닌데요. 그래도 벌써 사람들이 전도한다 그러면 벌써 시간 없어요. 됐어요. 저 다녀요. 저 불교 다녀요. 벌써 거절을 하는 거죠. 수없이 그들의 면전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항상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생명 초청주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평생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같은 자도 변화시켰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들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아닙니까?
나 같은 자도 주님 만나서 변화되었다면, 여러분들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도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그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그도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혹은 무거운 삶의 무게로 허덕이는 이들에게,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여러분 내가 전하는 이 말씀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여기지 마셔요. 아니죠. 그들이야말로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문제없고 평탄하다면 절대 그들은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아파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된다면 구원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셔야만 합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해야 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능력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음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대신자 작정을 이렇게 카드에다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일부러 이렇게 열매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름을 적고 걸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말 그대로 생명나무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적은 이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명나무 열매로 열려지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그 생명책에 그의 이름도 적혀지기를. 지금은 비록 내가 이 조그만 그림의 그 열매에다가 그의 이름을 적지만 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도 적혀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적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죠. 우리는 탕자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그 비유의 핵심은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서 내 즐거움 내 마음대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신도 신지 못하고 뛰쳐나가 그 아들을 얼싸안고 울었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생명을 그와 같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신자를 작정합니다. 이미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오늘 와서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생각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 주위에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를 적어야 될까?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날 이곳에 꼭 데리고 와야 될 사람들을 찾으면 우리가 적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우리도 바라기를 이곳에 누군가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게 되기를 소망하죠.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아니어도 여러분들 언젠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생명 열매에다가 이름을 적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선한 열매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며 어떤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또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애쓰고 열망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냥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셔요. 전도는요,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낙도 선교를 갔을 때마다 낙도 선교를 이제 가가호 전도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2명 내지 3명을 한 조로 묶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영적 사단이, 마귀들이 흔들지 못하고 시험하지 못하기를. 그리고 그 전도팀들이 나가서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을 전도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전도팀들이 모여서 그들이 받았던 전도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평탄하게 살아가고 그냥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런 걸 잘 못 느끼죠. 그런데 그러한 복음이 선포되고 악한 영의 권사들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자 할 때는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그리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마지막 고백만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일들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안 하던 분이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찾아와서 어디를 가자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신 전화 받아주고 누가 오는 분하고 같이 잠깐 있어주고 차 나눠주고 그러면서 끝까지 한 영혼을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자신에게 묶인 영혼들을 절대 쉽게 놓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쉼이 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실된 섬김과 사랑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적은 이름 적어놓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날 절대 그들은 이곳에 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적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는 섬기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확인하시고 전도하시고요.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주 얼굴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태신자였습니다. 나를 위해 쉼이 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내 곁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뿌린 씨앗들로 우리라는 열매가 거두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씨앗을 뿌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거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이제 이 씨앗들을 뿌리고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그리고 알게 하시기를, 그리고 이 작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 모두 성도들이 믿고 고백하시고 간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